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이사야 45장의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쓰든지 지는 곳에 쓰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그 땅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도 비틀거리면서 이제 150년쯤 지나가면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될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 회파되고 무너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의 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또 그리고 아수르를 잡아삼키는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가 지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현실의 도전 속에 하나님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참 역사의 주관자, 그 땅 위에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인 남쪽 유다가 완전히 회파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본 현실 속에서는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역사의 어려움 속에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진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내리꽂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사야의 그 도도히 흘러가는 그 역사의 맥락을 주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쓰든지 지는 곳에 쓰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너희의 주인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삼키게 될 바벨론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도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쓰셨다가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면은 다 사라지는 세상 나라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의 핵심으로 주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세우시는 그 나라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갈구하고 안락한 걸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이라 그러는데 이사야에게 떨어진 말씀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너희들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70년 포로기를 지나가면 다시 꿈에 그리던 고토로 돌아오고 다시 평안의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잠깐 사는 그 인생 속에 잠시 있으면 역사가 끝납니다. 이 길고 길어 보이는 이 역사,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면은 공고하고 언제 이 환난이 끝나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시간들, 그 모두를 하나님께 섭리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영원히 이 보이는 세상 넘어 잠시 경험하는 이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경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이사야가 그 어려웠던 그 시기,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 시기에 하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그대로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너희들을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이 땅이 정말 죄로 범벅져 있고 코로나로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던져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신음과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세상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았느냐.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나 절망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코로나의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보이는 고난일 뿐이고 이걸 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연말에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 특강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신학의 비전이고, 신학이 교회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한 분 바르게 알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도 주시고 지금 회복의 여정을 가게도 하시고, 또 이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그 한 분 신학적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이렇게 우리의 보이는 형체는 곧 사라질 것이라,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알게 하시려고 지난 여러분과 저의 굴곡 많은 인생들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시는 은사 따라 맡겨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의 메시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 성공, 실패,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들 말이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다. 누가 정했냐고요. 그 세속의 망령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사면 성공이라 그러는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냐고요. 이런저런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워지면 실패한 인생이라 누가 정한 거라고요. 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세운 기준 따라서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범주와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성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예수에 붙들린 우리 인생이고 성공과 세상이 규정해왔던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규정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인생들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의 이 허망한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허망하게 살아오기도 한 거죠.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나니 내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어서 너희들을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에요. 그 비전에 접촉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어도 우리의 삶은 진짜 성공이고 그 비전에 접촉이 안 되면은 지금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실패에 따라서 성공했으면 우쭐해 보이고 실패하면은 좌절감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무궁이 있으리로다.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오늘 이 교회 멤버가 되게 하고 오늘 교회로 부르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우리 선교적 비전을 나누는데 얼마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오해가 됐는지 모릅니다. 선교하면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선교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선교를 안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선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아주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좀 여건이 되면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뭐 좀 차고 넘치고 뭐 여건이 되고 하면은 선교를 하지 우리가 여건이 안 되면 선교를 못 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한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그 자기는 선교를 안 하고 어떤 선교사가 세워져서 그 선교사가 중국을 가든지 인도를 가면은 나는 선교를 못 하지만 선교를 후원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참 재검토가 필요한 말들이죠. 정리하십시다. 해외에 가야만 선교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교회 여건이 되면 선교를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선교를 못 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만 하지 직접 내가 해외 가서 선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수원이라도 한다. 이쯤 선교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선교에 대한 아주 조각을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심, 이게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보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17장 18절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심이라는 게 미션,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제1호 선교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선교사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지체들을 세상에 보내심, 이겁니다.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이 땅에 왔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그 뜻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을 화들짝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교적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선교사를 보낸다, 뭐 선교사를 후원한다, 해외에 가야 선교한다, 그 해외 안 가면 선교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직장 현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진 이 가정이 제1의 선교지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40년 전, 한 40년 전 조금 덥나요, 이제?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한 2달을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한밤에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정이 지금은 온 가정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제1의 선교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보내셨다 하는 것이 그게 선교라는 미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담겨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건 선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온 게 예수님 아닙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교회, 우리 존재가 선교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배워가는 것이 선교의 의미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 선교지입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인 선교의 의미, 우리가 어떤 뭐 선교사를 세워서 뭐 해외에 보내고 우리가 후원을 하면 우리가 선교 활동을 우리 교회가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교적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이 세상의 어떤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오늘 교회당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직장으로 지금 보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계기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고 그 자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게 다 섬겨집니다. 감옥도 섬겨지고 가정도 섬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선교를 못해,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선교에 후원도 못하는데 뭘 선교에 동참을 하냐고. 얼마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교 의미하고는 다르냐고요. 우리가 후원도 할 수도 있고 뭐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라든가 인도나 지금 네팔이나 이렇게 연락도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선교 활동이죠. 우리 선교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지금 조금씩이라도 후원하려고 하고, 우리가 또 뭐 또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선교 연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선교 활동이긴 해요. 그게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선교의 진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직장 속으로, 해외로, 어느 곳이든지 선교적 존재로 지으셨다. 예. 선교는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고 말고 하냐고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오늘 이 가정에 우리가 선교지로 불러주었다고, 내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자리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인의 자리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하는 것이 그게 영어로는 martyr, 순교자,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단순히 육신이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 죽어가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게 정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게 관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란 무슨 여기 목사가 말씀 전가하는 거 그냥 보러 온 자리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깨닫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선교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고, 지난 삶의 고난과 모든 우리의 시련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도 선교적인 자리가 되는 거죠. 왜? 오늘 새신자가 찾아올 수도 있고, 안 믿는 가정의 식구를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해주고 나누어줘서 그들이 당당한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모든 활동을 선교적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는 분리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선교를 지금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멀쩡하게 선교를 안 하다가 우리가 선교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선교를 한다 하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적 의미는 아니라고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를 하기도 했지만은 아예 초대교회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선교를 하게 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140년 전으로 가봅시다. 조금 우리 역사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로 복음도 전파하고 선교를 한다. 140년 전에 가보자고요.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아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그 꽃다운 나이에 20대 선교사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땅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랬던 선교사들의 선교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양화진에 가면은.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꽃다운 나위에 이 땅에 와서 죽어갔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한국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먼저 있었고 교회가 지금 탄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저는 저에게 말씀을 전해준 우리 미국 선교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40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선교사를 미국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한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40년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예수 모르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그래 살 거예요, 아마. 뭐, 그게 이제 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었지만, 그 연결고리가 없었으면은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그 선교사님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 모양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고 말이지, 왜 이렇게 불의한 게 많냐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김형제가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나는 그거 알려주면 믿겠다고. 한 달을 싸웠는 건데요. 한 달을 그 선교사님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선교사님을 찾아보려고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연결이 닿질 않아요. 천국 가서 만나겠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고 오늘 한국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우리는 전부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었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0년 전을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다 예수를 믿었다고. 안 그렇습니다. 많이 와서 죽었습니다. 많이 와서 풍토병으로 뭐 목이 날아가기도 했고, 로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있는 자리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죽어주고 전해주고 전파해주고 전해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누군가가 갈지 모릅니다. 이제 중국으로 갈지 네팔로 갈지 어떻게 알 거냐고요.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교회에서 한다 만다가 아니라 먼저 선교가 있었고 교회가 탄생했고 또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결론을 지어가지요. 이렇듯 선교는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주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줘서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줍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약에 전하게 해서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적중이 된 거죠. 우리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로 오신 1호 선교사가 된 거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나라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고 내가 섬겨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선교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전파하고 뭐 또 해외에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게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인 그 진리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쫄장부였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나 예수 같은 인간 몰라. 딱 예수를 저주하며 가려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전이 부대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일꾼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대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잡았지 않습니까? 너 입 닫아 죽어 이러니까 내가 너들 말을 들어야 옳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옳을지 너희들이 판단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이렇게 전가한 거죠.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닌 거죠. 베드로는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죽여! 죽으면 다시 살아나! 이런 거죠. 이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세상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인지라 위축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이미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돌파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서로 이렇게 역동적으로 깨닫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성공의 실패에 규정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 뒤에 앉아 있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많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지금 10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해외 나가보시라고요. 이렇게 지금 인천처럼 공항이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의 LA 공항이 지저분하다고요. 거기에 노숙자가 지저분하게 깔려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이 잘 산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이 모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도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요. 인생을 어떤 걸 채워보십시오. 어떤 부여로 다 채워보라고요. 그게 인생을 충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우리 인생이 오늘 삶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음이 감사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 외에 우리 청년들 직장이 없고 직장 잡기도 어렵고 들어가도 또 뭐 오래 못 있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걸로 크게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규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 가십니다. 여기 연세 많은 장로님들 검사님들 보라고요. 더 무섭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는데도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오셨고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안해해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미래가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조화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오는데 또 미래를 또 생각하면은 하나님 까마득하게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전제는 두 번째, 복음에 의한 인생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와 이래 되는 거죠.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왜?
그 밥만 소유하면은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지나온 생활 몇십 년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었던지 지금 확실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인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다 놓쳐지는 거고, 그걸 붙들게 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허접한 성공 실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확실하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 그 하나님 나라 가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예수 발견하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좀 사라진다 해도 또 생각지 않게 우리한테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많은 세속적인 뭐가 주어져도 그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정리해버린 인생, 그걸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로 내 인생을 확실하게 딱 규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선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가치로 규정된 사람, 이제 세상의 가치로 많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어지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빼앗아가고 사라져가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 배우면 되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 이렇게 그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폭으로 가는 여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선교의 전위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면서 강건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거룩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한 분을 발견하려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경을 넘어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교적 존재로 살게 한 것이 우리는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지나온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초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이 선교적인 주제를 주신 거죠. 그 선교를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모릅니다. 제가 조그마한 글을 하나 써서 신문에 올라와 있던데, 바나바 없이 바울 없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의 여정의 아주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많이 바울을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바울 서신을 쓰고 우리한테 주신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했고, 바울의 그 혁혁한 그 선교의 여정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바울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렇게 세운 겁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읽는다면 우리는 너무도 큰 착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주 허물어뜨리려고 갔던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딱 붙들어가지고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세우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많이 기억을 하고 바울이 대단한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바울이 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바나바가 낙향하여 있었던 바울, 다소의 우리 학자들은 한 10년 세월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대략 앞뒤를 재가지고 한 10년 세월로 보는데 다소의 낙향,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막 복음을 전하려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소에 내려가는데 바나바가 다소의 낙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고 안디옥이 이방 선교의 거점이 돼가지고 그 많은 터키 땅, 마게도냐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없으면 바나바가 없는 겁니까? 잠깐만. 누가 없으면 바울이 없는 겁니까? 바나바가 없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손길을 딱 들어가지고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가 되게 만들고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한 조건만 빼버리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죄인이었고 우리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 이 지체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너무도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진정한 동역자 의식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종 되게 하시려고 잠시 있다가 바나바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과 동등하게 바나바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지하에서 수고하는 일꾼들 말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말이죠.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 교회 일꾼들 말이죠. 그 일꾼들이 없으면은 김중 목사도 없는 거죠. 저 미국 땅에서 한국에 고난받아 보내준 그 미국 선교사, 그 가냘픈 여자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탄생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보이는 드러나는 일꾼들만 보냐고요. 뭐 드러나는 일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로 그렇게 불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동역자와의 진정한 연합과 동력은 하나님 나라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보다 우리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수고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존재보다도 영원한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선교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혁혁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마지막 고백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걸 옆에서 봤다면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나바가 한 일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한 일이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한 일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어느 누가 이렇게 드러나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 일로 저 사람에게는 저 일로 맡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그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학적 비전과
교회적 비전과 이 성교적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영원히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비전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을 참으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